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 사랑하시겠습니까? 제럴드 시처의 사랑의 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힘의 원천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데 성공하느냐의 여부는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서로 공유하는 사랑이 그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관계의 특성이야말로 교회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요소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를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뿐만 아니라 하늘아버지가 그 내면에 품고 계신 사랑을 무수 사람들이 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교회를 애초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서로 연합하는 공동체이자 사랑이 넘치는 가정, 하늘나라의 맛보기로 만드실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고 싶다면, 하늘나라의 삶을 맛보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도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교회 공동체의 맛을 여러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의 중심에 계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그렇게 세워가시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임을 예고하시며 주신 말씀은 바로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임을 예고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수없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말은 하는데 제자가 되는 비결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도는 말하는데 그 제자도의 삶은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사랑받긴 좋아하는데 사랑하는 삶은 너무나 부족할 때가 많죠. 주님이 주신 사랑의 은혜를 받고 감격 속에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처럼 심겨져 사랑하며 섬기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임을 증거하는 삶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근데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라고 불릴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유다가 나간 뒤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떡 한 조각을 받은 그 가룟 유다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도 다른 사람들처럼, 즉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까지 행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와 같이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서로 사랑에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 결과가 배신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의 문제도 있지만 먼저 우리는 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 회복되지 않는데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주님과의 이 사랑의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신앙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바른 신앙인가? 바른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바른 삶이 나타납니까? 가룟 유다가 나가자 예수님의 순환의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배반자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죠. 원수도 사랑하시고 조롱과 멸시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시고 자신을 찌르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변호해 주셨어요.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변호해 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죠. 절대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죠. 왜 하나님 앞에 이 절대 사랑, 절대 선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절대라는 것을 붙이지 못합니다. 사랑 한결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이 절대라고 붙이는 것은 이 사랑을 사람이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진리에 속한 유일한 사랑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사랑할 때도 있지요. 근데 미워할 때도 많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며 살 때가 많습니까? 미워하며 살 때가 많습니까? 평생 돌아보면 사랑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온 시간이 더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원수에게까지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제자들을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아.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어린 자녀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또한 주님께서 그들을 지속적인 보호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고 보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미약하잖아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했죠?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만큼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존재, 주님의 지속적인 보호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신 거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 때문에 제자들은 마치 보호자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 자녀들아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여기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과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고 누가 우리를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아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이와 같은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자녀같이 여기며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청년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대하여 보호해야 될 뿐만 아니라 존중해 줘야 되죠. 이 땅의 청년들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 유혹에 빠져 쾌락과 방탕함에 빠지는 시대에 우리의 청년들이 선한 길, 의로운 길,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바로 서 있으면 나라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앞으로 이 나라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자녀들아라고 부를 때는 어린아이를 부를 때도 있지만 청년들이라는 뜻이 들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곁길로 간다고 나무라기만 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명심해야 할 제자의 삶을 위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제자의 삶의 내용이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참 일방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교통하는 사랑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페리코레시스라는 헬라 단어를 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상호 침투하는 사랑,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랑이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죠? 어떤 계명 주셨죠? 십계명의 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의 계명.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계명을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이전에는 없었던 계명을 말씀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이미 서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의 내용이 어떤 말씀입니까?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께서도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죠. 레위기 말씀과 동일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새 계명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완전히 새롭다라고 하신 것은 이 사랑이 이전과 달리 당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조건과 한계를 뛰어넘는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 이룬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핍박하는 자를 죽으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권면입니까? 청유입니까? 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 서로 사랑하라. 명령은 따르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할 수 있는 사랑, 내가 희생해야 할 수 있는 사랑, 이게 제자의 사랑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단지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을까? 그런데 오늘 영생을 얻는 그 믿음의 근본적인 내용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오히려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율법 교사잖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고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는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자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져와서 말하는 거죠. 율법 교사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읽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의 이러한 대답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라고요? 내가 아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 것이다는 뭐예요? 영생에 대해 질문했잖아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누린다는 거죠. 믿음 속에는 바로 이 사랑의 실천이 들어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구원을 누리는 길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영생은 무엇과 같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삶,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영생이라는 이 단어로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구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 영생, 생명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살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린다라는 거죠. 그 똑같은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누가 신앙에 있는 사람이고 주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았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 같군요. 예수님의 제자 같군요. 예수님을 닮았군요. 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의심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곧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서로 사랑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증명하는 삶이라는 걸 말씀입니다.
새 계명의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가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 나라에 속한 제자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전해집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 나타내야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죠.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하라고 명령을 아무리 한다 해도 그 사랑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줄 모르잖아요.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왜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냥 사랑하라 했나? 방법도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방법도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도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은 뭡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가장 큰 사랑이죠.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랑은 헤세드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헤세드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영원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오늘 끝까지 주님은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은 우리가 어떤 때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만 사랑하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을 배반할 때도.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했죠? 근데 주님은 배반하는 그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하는 그 베드로도 사랑하셨어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로잡혀 죽을 때 흩어져 버렸죠. 그때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사랑, 자기의 사람으로 여겨주셨어요. 어린 자녀들, 자기 자녀같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 안 듣는다고 사랑 포기합니까? 말썽 피웠다고 포기합니까? 나쁜 일을 했다고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죠? 더 사랑하잖아요. 이걸 부모님에게서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삼형제예요. 근데 그 중에 말썽꾸러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누구에게 마음이 더 갈까요? 아버지를 떠나버리고 말썽 부리고 하는 그 자녀에게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히려 나를 멀리 떠나 기다려주신 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친히 사랑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사랑하셨고 이방인도 사랑하셨고, 근데 오히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거꾸로 이방인이 먼저 받아들이고 이 복음이 거꾸로 또한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은 참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은 오히려 받아들여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정작 제자들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 복음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복음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로 이 죽음과 희생을 통해 나타난 이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 증명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르쳐 드렸잖아요. 믿음은 그냥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시인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나타나야 이게 진짜 믿음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실천이 빠지면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미 담겨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일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점검해 보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원수도 사랑하고, 혹시 나를 핍박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할 것을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고 있죠.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오늘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랑을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친히 예수님으로부터 경험한 그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렸던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랑의 본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안 알고 있는 사랑 실천하라는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발 씻음 받은 사랑,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 배반자에게도 떡 한 조각을 오히려 나누는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배반하는 그 제자에게도 떡을 나눠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냐? 그 사랑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먼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제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되지 못했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
건강해집니다. 또한 우리들의 가정도 사랑함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랑 가지고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이 주님의 사랑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 특히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 또는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의 허물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안에서는 해도 되죠.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기 가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안에서야 가족이니까 서로 허물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오히려 부끄러움을, 수치를 나타내는 일밖에 되지 않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또한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의 삶을 사는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들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도 배워야 할 것, 그리고 앞으로도 행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배우고 알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또한 우리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도 주님께 배워야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또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내용이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이것을 새 계명으로 알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신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사랑의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사랑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까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마음을 주님을 신뢰해서 주님께 내어드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제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주님께 내어드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바로 나의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희생의 삶을 살기를 멀리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이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람도 그 사랑을 받는 사람도 모두 행복하게 될 수 있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하지요. 받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통해 전해질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학자이죠.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 미소, 악수, 격려의 말, 친절한 인사, 도움의 손길, 이 모든 것이 사랑을 향해 내딛는 작은 발걸음이다.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 사랑을 향해 내딛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번 미소 지어 주십시오. 어렵죠? 미소도 안 지어보면 어려워요. 웃어보지 않으면 웃을 수 없어요. 격려의 말 한번 해주십시오. 안 해봤죠? 못하잖아요. 격려도 안 해본 거예요. 악수 한번 해주십시오. 옆에 분에게. 악수 한번 해주세요. 부부지만 우리 권사님.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랑을 향해 내딛는 이 작은 것 하나도 해보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친절한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실천을 하면서 사랑하십시오. 진정으로 주님을 닮고 싶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살고 싶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고 싶다면 이 작은 것부터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보면 웃어주시고 악수도 해주시고, 저기 뒤에 보면 우리 격렬하게 저를 격렬하게 악수해 주시는 권사님도 계신데, 사랑은 또한 마음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신뢰하지 못하면 마음 못 바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해라 했으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뭘 해야 돼? 뭘 선택해야죠? 미워하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기를 선택해야 돼요. 이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선택하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 그래서 절대 사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잖아. 그건 절대 사랑이 아니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내 가정 안에, 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 그리고 우리는 더 나가서 믿음 없는 대상, 그들도 우리에게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죠.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제자라면 우리도 믿음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서로 사랑의 삶을 살아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서로 사랑의 삶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먼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